함께 나아가십시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월 마지막 주 우리가 영상으로 밖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그렇게 어려운 중에 시간을 지났다가 하나님 벌써 5월의 첫 주를 맞이하는데 참 많은 시간들이 지났고 많은 일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음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으로 이 일들을 이루실 것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 흩어진 우리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을 기억해 주셔서 참으로 우리 하이섬교회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하나님 곳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정말 이 모든 일들이 속히 지나가고 하나님 큰 은혜가 더 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이 찾아오셔서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예배의 시청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장을 찬송하십시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인가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뜻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리는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오늘 함께 나눌 교독문은 10번 시편 16편입니다. 시편 16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본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563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심 성경을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 써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심 성경을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아멘. 이 시간에는 김옥자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성일 우리 하이섬 식구들이 구별된 장소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코로나 전염병으로 세계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신천지라는 이단 집단에서 발병하여 어려움 당하는 중에도 지켜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질병이 끝날 때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이섬 식구들 중에 몸이 불편한 분이 여러분이 있습니다. 수술을 하든지 치료하시는 일은 현대의술로 사람들이 하지만 낫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픈 부위에 직접 안수하시사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이섬 식구들 중에 이 자리에 참석지 못한 식구들이 여러 분 있습니다. 있는 그곳에서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이섬교회 청년들이 맡은 사명 잘 감당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앞에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주님의 능하신 발로 붙들어 주셔서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신 말씀이 권능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들이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5장입니다. 5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시고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19절까지 한 장, 오늘도 한 장을 다 보도록 하십시다. 그때에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고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들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이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동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줬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했다고 맹세하게 하고 그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곧 아다삭사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계를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내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으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면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같이요.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좀 보십시다.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내일 모레면 5월 5일이면 이제 끝이 나는데 참 감사합니다. 왜냐하니까 지난주 목요일 날 보니까 우리 지역 감염은 0명.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의 감염은 있었지만 지역 감염은 0명. 그리고 그 다음 날은 1명. 토요일 날 어제도 0명. 그래서 이거 세계적인 기록을 이제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수습이 되어 가는구나. 그래서 이제 조만간 이제 학교 학생들도 개학을 하게 될 것 같고 이제 이것이 좀 풀어지면 우리 멀리 있던 우리 식구들도 또 더 참석하기가 좀 부담이 줄어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 그동안 계속 우리 영상을 통해서도 예배에 참여해 주시고
우리 이것이 끝이 나더라도 계속 영상을 함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5월 달은 우리 가정의 달이고, 오늘은 엄밀하게 말하면 이제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교회는 아직 어린이가 없어가지고 지금 벌써 개척하고도 지금 수년 동안 어린이 주일을 안 했어요. 어버이 주일만 했는데 이제 다음 주는 우리 어버이 주일을 지키면서 또한 우리 행사를 좀 준비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우리 강담유아로 우리 이현숙 집사님 가정에서 또 새로운 화분을 우리 새 달이 되어서 또 이렇게 꾸며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섬겨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참여해준 우리 모든 분들 참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옥자 권사님 드리셨고요. 새로운 한 달 주심을 감사합니다. 확진자가 사라지고 속히 함께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유승 목사 드렸고요. 우리 교회 계좌로 근로자의 날을 감사해서 무명으로 드려주셨고요. 우리 주중에 우리 교회에 오셨던 이분도 원래 교회 어릴 때는 교회 다녔어. 어머니는 교회 제가 알기로 집사님인가 이러셔. 그런데 교회를 지금은 안 나오고 계시는데 제가 형님 가는 분인데 이런 분들 다 전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 친하게 지내고 있는데 우리 김동섭 씨라고 택시 운전하시는 분인데 요즘 일도 별로 없대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가능한데 한번 제가 나중에 권해 보겠습니다. 함께 김동섭 씨 기억해 주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무명으로 드리셨고요. 우리 정미양 성도님 11조원금 드리시고 우리 또 서울에서 우리 방준혁 형제가 또 우리 11조를 계좌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성교원금 정미양 자매 유성희 목사 드렸습니다.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5월의 첫 번째 주일, 가정의 달의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참 힘든 중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셨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정말 너무너무 큰 고통과 아픔 속에 있지만 그 속에서도 서로를 격려하고 힘을 싣고 또한 아버지 함께 기도하면서 이것을 꿋꿋이 이어내고 있는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과 세상의 사람들 또한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수고들 정말 하나하나 정말 작은 것까지 청소하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 이 일들에 다 동참하고 있고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는 무엇으로 이 땅을 섬기며 무엇으로 이 세상을 섬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 도와주셔서 참으로 우리 하이섬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가 이 큰 위기 속에 참 바른 길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그리고 바르게 섬겨나갈 수 있도록 정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사명을 바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 주님께 올라오며 11조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님 내 모든 소유가 다 하나님의 것임을 내 생명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여 이곳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온전한 11조를 드려보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복을 채워주시는지 확인해보라.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모든 가정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감사의 제목을 드려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방문하고 하나님 이름을 드려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무엇보다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 또 부족한 종이 준비한 말씀 위에도 하나님 함께해 주사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큰 소리로 춤튀기지 말고 우리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제가 대표로 영상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누가 보고 있는지 제가 잘 모르고 있지만 우리 그렇게 함께 나누도록 하십시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지만 본문을 계속 이어서 그냥 오늘은 나가겠습니다. 우리 느헤미야를 지금 쭉 공부해오고 있는데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쉽게 설명하면 뭐 하는 거다? 집 짓는 이야기다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쉽게 설명하면 바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거다. 그런 의미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이는 교회를 세우는 것, 보이지 않는 마음의 심령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바로 그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장과 2장을 볼 때는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곳에 헌신했는지, 어떻게 유다 총독으로 오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기도하며 준비했고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선한 손을 열어 인도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 하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꿈을 품고 와서 성도들에게 같이 호소하고 이 성벽을 재건하자 하고 말했을 때 동참한 성도들의 이름을 3장에 먼저 기록했다. 그 이유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일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이다. 그곳에 참여한 사람이다. 그걸 기억하기 때문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성벽을 짓는데, 성전 짓는데 20년 걸렸어요. 솔로몬 성전도 7년 걸렸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성벽은 그보다 더 큰 공사잖아요. 그 공사를 단 52일 만에 완공했어요. 그 말은 뭡니까? 모두가 다 당첨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모두가 다 함께. 그런데 그 성벽을 공사를 하는 52일 동안의 공사가 이루어질 때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순적하게 일이 진행됐느냐? 우리 지난 시간에 보니까 그건 아니었더라. 왜? 문제는 어느 곳에서나 발생하는데 4장에서는 보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사람, 이방으로 혼혈인이 되어버린 사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우리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가요, 아무리 바른 길을 가고 좋은 길을 가도 욕하는 사람은 있어요. 내가 정말 성인구자처럼 살아도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통계를 내보면요 11%쯤 있대요. 이거는 이제 사회학자들이 통계를 낸 거예요. 내가 정말 착하게 살고 잘 사는데도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있대. 그러니까 무조건 나를 다 좋아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교회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잘 순종하고 살아도 그게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걸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 속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더니 산발랏이라는 사람, 그리고 암몬 사람 도비아라는 사람,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 게셈이라고 하는 사람,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라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왔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옮겨가더라? 말로. 실제로는 더 무서워요.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미약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다 망해버린 나라가 무슨 나라를 다시 세운단 말인가? 저들이 세우는 벽은 누가 올라가도, 여우가 올라가도 허물어질 거다. 쉽게 말하면 야생 짐승 한 마리가 올라가도 허물어지니까 그건 아주 형편없는 건물이 될 거다. 이렇게 조롱하고 무시했어요. 사람은요 되게 강하죠. 세상에 어떤 존재들보다, 어떤 맹수들보다 사람은 강한 존재입니다. 아무리 추워도 그것을 극복하고, 아무리 더워도 극복하고, 아무리 힘든 환경 속에 나와도 사람은 그걸 이겨냅니다. 근데 한편으로 잘 보면 사람은 생각보다 굉장히 약해요. 뭐에 약해요? 사람은요 자신을 향해서 비난하는 그 말에 사람들 퍽퍽 쓰러진다고. 옛날 말로 하면 뒷담화, 우리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막 수군수군하는 욕. 근데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된 상황에서 그죠? 뭡니까? 악플. 그 많은 사람들이 악플 보다가 마음을 못 이겨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리잖아요. 그 튼튼하고 강한 사람, 그 잘난 사람이 왜 쓰러질까요? 그만큼 사람이 약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해라? 그 사람들하고 대항해서 싸워봐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다. 왜? 그건 누가 원하는 거다? 마귀가 원하는 거고 그들이 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싸우면 우리가 지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로 이겨야 된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뭘로 이겨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다르게 말하면 그 일들을 가지고 누구에게 가져가라? 하나님께 가져가라. 우리를 조롱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비난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들과 그것에 대해서 논쟁하거나 따지거나 싸우지 말고 그 문제를 고스란히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기도해라. 옛날 히스기야가 아시리아의 왕이 쳐들어왔을 때, 그 공격이 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막 조롱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노? 너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노? 우리가 믿는 신이 더 세다 하고 조롱하고 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 편지, 그들이 보낸 조서를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절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마라. 따지거나 말하지 말고 싸우지도 마라. 그냥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하나님, 우리는 싸울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길 힘이 없습니다. 저들과 싸울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놀라운 일이 벌어졌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잖아요. 바로 그걸 말씀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묵묵히 이겨나서 그냥 계속 전진해 나갑니다. 성벽이 한 절반쯤 쌓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들 봐라. 말로 해서는 안 되네. 그 다음 뭘 합니까? 실력으로. 성벽을 쌓다가 잠시 다른 일을 보거나 멀리 떨어져 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 공격해서 그들에게 테러를 가하자. 그렇게 해서 사람이 피해를 입거나 목숨을 잃게 되면 그들이 두려워해서 멈추게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온 주변의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죠? 사마리아 사람, 암몬 사람,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그리고 심지어 저기 블레셋 사람들까지도 다 동원해서 동서사방에서 다 모여서 꼭 패거리를 짓고 힘으로 싸워보겠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는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지난 시간에 읽어보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고 파수꾼을 두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도 해야 됩니다. 그때도 느헤미야는 역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도 있다. 뭡니까? 파수꾼을 세워서 지키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뭐도 있어야 돼요? 군인들도 있어야 돼요. 군대도 있어야 돼요. 우리가 나라를 지킨다 하고 말할 때 그냥 기도만 해서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기도도 하고 뭐도 있어야 돼요? 외적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우리 그만한 힘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휴전선을 지킬 때도 북한과 대화를 할 때도 자 싸워봐, 우리가 이길 수 있어. 그래야 공격을 안 하는 거예요. 무시하지 않는 거죠.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말을 해석하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설명하기를 한 손에는 일을, 한 손에는 병기를,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5장으로 넘어옵니다. 제가 4장에서는 외부에서 오는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5장에서 읽어보니까 5장은요 내부 안에 일어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벌어진 문제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0일 동안 성벽을 쌓는 동안 그냥 순적하게 아무 문제 없이 모두가 다 하하호호 하면서 성벽 지은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울부짖고 고통 속에, 어려움 속에 많은 문제를 만나면서 일이 진행됐음을 알 수 있어요.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시편 90편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뭐와 같다? 수고와 슬픔뿐이요 라고 말을 했지요. 다르게 말하면 뭐냐? 문제가 끝이 없다는 거예요. 문제가 끝이 없다. 계속 문제는 일어나게 돼 있다. 그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다. 제가 지난 시간에 광고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드디어 지역감염이 영명했을 때요 전 세계 언론들이 다 광고했어요. 우리나라는 수백 명, 수천 명이 죽어가고 있는데 수십만 명이 감염되어 있는데 저 동방의 한 나라는 영명이래. 깜짝 놀랐어요. 그것만 있었습니까? 3천만 명이 움직였어요. 선거한다고. 근데 3천만 명 때문에 감염된 사람은 한 명도 밝혀지지 않았어요. 대단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우리 사람들이 이런 마음 가지고 있었잖아요. 야, 서양은 정말 선진국이다. 미국 선진국이다. 독일, 프랑스, 영국 선진국이다. 우리는 그에 비하면 아직 멀었다. 이런 생각 많이 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우리 사람들 중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 많더라고요. 야, 선진국 별거 아니네. 알고 보니 누가 선진국이냐? 우리가 선진국이네. 이런 어떤 프라이드, 이거 우리 가져도 될 마음이죠, 그죠? 우리나라가 정말 잘했어요. 정말 대단해요. 다른 나라들 선진국들 정말 너무너무 힘들게 지금 싸우고 있는데 다른 나라에 물건 팔 수 있는 여력이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가 물건을 다 나눠주고 있잖아요. 진단키트도 나눠주고 마스크도 좀 이제 그것도 나눠줄 수 있겠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불과 얼마 전까지 우리나라가 과연 그렇게 취급을 됐나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나요? 작년 우리 2019년 12월 연말 정도만 생각해도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구나 이런 생각해 봤나요? 아니요. 우리 젊은이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헬조선이라고 했어요. 헬조선. 우리나라는 지옥이야. 애를 놓고 키울 수 있는 나라가 못 돼. 그래서 이민을 가야 되겠어. 우리나라 너무 힘들어. 이런 세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지 않았어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지만 또 다른 문제가 또 나타나고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나고, 그러니까 매 순간 문제가 일어나고 문제를 해결해 가다가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불평한다고 문제가 사라집니까? 사라지지 않아요. 문제를 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해결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나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코로나19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는 고통을 당하는데 지구는 건강해졌어요. 맞죠? 완전 지구 온 사람들이 차를 몰고 다니고 비행기를 몰고 다니고 그러다가 비행기 다 수도대보고 차도 수도대보고 하니까 공기가 깨끗해져 버렸어. 히말라야 산맥이 보인대. 전 세계 오염됐던 그 미세먼지가 다 사라지고 막 옛날에는 기관지가 아파서 사람들이 죽어가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걸 안 죽게 돼. 반대로 희한한 거죠. 그만큼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더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은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면을 한번 보세요. 또 다른 면으로 보게 되면 다른 음성을 볼 수 있고 다른 문제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요.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봅시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1절부터 5절까지가 문제를 대한 설명입니다. 성은 잘 사회져 가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이스라엘이 흉년이 졌어요.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가 제대로 안 되었어요. 먹고 살 만한 것이 없게 되었어요. 이유를 들어보니까 식량이 부족해서 자녀는 많고 식량은 부족하니까 아이고 우리가 빌어 먹어야 되겠다, 얻어 먹어야 되겠다 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걸로도 안 되니까 자기의 집과 자기의 밭을 저당을 잡혀서, 쉽게 말하면 담보물로 잡혀서 다른 사람에게, 부유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서라도 그것으로 곡식을 사야 되겠다. 근데 어떤 사람 보니까 아이고 나는 이미 내가 갖고 있는 집과 내가 가지고 있는 밭을 이미 전당 잡혀서 세금으로 다 내쁘고 이제는 살 돈도 없다. 음식물 살 돈도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나? 산입에 거미줄은 줄 수 없고, 그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비로라도 들어가서 다른 집에 들어가서 빌어먹더라도 일을 해서라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결국 종이 되고 노예가 되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이게 점점 심해지고 있죠. 선진국도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개천에서 욕 났다 하는데 요즘은 개천에서 욕 안 난다 합니다. 왜냐니까 부자 집에 아이가 공부를 더 잘해요. 왜? 일찍부터 개인 교습 받고 사설학원 다니고 이렇게 과외하고 해갖고 공부를 더 잘해. 그래 다 서울대 연고대 다 들어갈 수 있어. 농땡이도 과연 있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부모의 재산이 자녀의 세대까지 영향을 끼쳐서 점점점 잘 사는 사람 자꾸 잘 살고 못 사는 사람 점점 못 살게 되고 있는 거죠. 작년에 여러분 비트코인 유행할 때 누가 제일 많이 투자했습니까? 20대가 제일 많이 투자했어요. 20대가 제일 많이 거기에 들어갔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부모님 세대는 부동산으로도 한번 일어났다. 주식 해갖고도 한번 일어났다. 근데 우리 세대에는 일어날 방법이 없다. 우리 세대는 뭘로? 비트코인이라도 해갖고 암호화폐를 가지고서라도 나는 일확천금을 한번 얻어봐야 되겠다. 기회를 잡아야 되겠다. 왜? 이때까지 가지고 있는 돈으로는 절대 못 일어서니까. 그래서 20대가 많이 거기에 투자했을 때 거기에서 비판을 많이 하는 사람도 있었죠. 유시민씨 같은 사람은 그거 위험하다 하지 마라. 그러니까 아니 어른들 세대는 다 누려놓고 왜 우리 세대 못하게 하느냐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극도로 심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너무 잘 살고 너무 못 살고 사람들은 정말 백성은 가난하고 지도자는 잘 살고 우리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잖아. 이게 극도로 많이 심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폭동, 쉽게 말하면 혁명이 일어납니다. 세계사를 연구해보면요, 교회사를 공부해보면요, 겹쳐보면요, 꼭 이 시대에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왕은 잘 살고 지도자는 잘 살고 그리고 교회는 떵떵거리 잘 사는데 백성들은 다 못 살아. 그런 나라는요 다 혁명이 일어나. 쉽게 말하면 다 폭동이 일어났어요. 대표적인 폭동이 뭐냐? 프랑스 대혁명. 프랑스 대혁명 왜 일어났을까요? 그 우리 유명한 마리 앙뚜아네트 그 왕비 결국은 교수형 당했죠. 루이 16세 결국은 교수형에 단 2대에 목이 잘렸죠. 왕비가 다 목이 잘려 죽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나폴레옹이 그것을 정권을 잡고 결국은 새로운 황제로 등장하게 되죠. 그때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왕궁에 있는 왕과 귀족은 잘 살아요. 또 거기다가 그 임금에 붙어서 있는 교회의 추기경들,
교회 신부들 잘 살았어요. 수도원 잘 살았어요. 백성들은 전부 다 수도원의 노비로 살았어요. 종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프랑스 혁명을 일으키고 백성들에게 어떻게 권하느냐, 우리가 교회 땅 다 뺏어서 너희한테 나눠줄게. 그게 프랑스 혁명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짓밟는 게 프랑스 혁명이었어요. 제가 프랑스에 가봤는데 클로니 수도원이라고 그 우리 찬송가에도 보면 클로에 나오는 그 작사가 한 곡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클로니 수도원이 얼마나 크냐? 그 로마에 가면 바티칸 대성당 있잖아요. 그 성당보다 훨씬 더 커요. 엄청나게 커요. 그런데 지금은요, 아무것도 없어. 돌무더기 몇 개만 남아있어. 그 돌무더기도 다 때가 뿌고 요만큼 남아있어. 어떻게 했냐? 나폴레옹이요, 그 클로니 수도를 박살내버리고 그 돌들을 전부 다 팔아버렸어. 건축자재로. 필요 없어. 그리고 그걸 다 헐어버려갖고 지금 복원하려고 해도 복원할 돌도 없고, 복원하려고 해도 이미 그 도로도 깔려있고, 땅이 워낙 건물이 컸기 때문에. 얼마나 크냐? 성 바티칸 성당이 그 수도원의 부속 건물 한 귀퉁이밖에 안 돼요. 크기가. 그 얼마나 컸겠어요. 어마어마하게 컸는데 그걸 헐어버렸어. 혁명이 일어나니. 또 어떤 혁명이 있었어요? 러시아에 볼셰비키 혁명이 있었어요. 똑같아요. 거기도 보면 러시아의 황제가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데 역시 러시아 정교회 교회가 결탁해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왕과 교회는 잘 살았어요. 신부들 잘 살았어요. 근데 백성들은 너무너무 비참하게 사니까 역시 혁명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인민에게 땅을 다 돌려준다고 말했지만 실제는 그건 아니었죠. 결국 백성들은 여전히 못 살고 결국은 공산당은 망하게 되었지만, 왜 그렇게 됐습니까? 러시아 정교회가 그 당시에 97%였어요. 그러니까 국교가 기독교였어요. 그런데도 혁명이 일어났어요. 왜?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있어요. 중세 시대에 그 십자군 운동이 벌어졌을 때 왜 벌어졌습니까? 중동에 있는 이슬람이 차지해갖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막혀버려서 십자군을 일으켜서라도 성지를 탈환하자, 그렇게 일어났죠. 근데 이슬람이 왜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이런 나라들 처음부터 이슬람 국가였을까요? 아니에요. 전부 다 기독교 국가였어요. 전부 다 기독교 국가였어요. 아프리카에 있는 튀니지, 알제리 전부 다 기독교 국가였어요. 얼마나 컸느냐 교회가. 성 어거스틴이 살고 있을 당시에 북아프리카의 노회가요 600개가 있었죠. 600개가.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교단, 여러분이 속해 있는 우리 교단,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교단 노회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노회가 163개인가 밖에 안 돼요. 163개. 근데 북아프리카의 노회만 600개. 그러니까 엄청난 교회들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그게 전부 다 뭐가 됐어요? 이슬람이 됐어요. 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서. 교회가 땅을 다 차지해서 백성들은 전부 다 그 땅을 차지한 그 집단에 그냥 노예로 살고 있는 거죠. 바로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던 것이죠. 똑같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성전을 새로 지었습니다. 성벽도 쌓고 있습니다. 드디어 나라다운 모습은 갖춰져 가고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그 속에 살고 있는 나는 종이 되어버렸어요. 그럼 뭐가 좋아요? 이때까지 페르시아에서 노예로 살다가 잡혀가서 포로된 민족으로 살고 있다가 겨우 독립해서 이제 돌아가라 해서 자유를 주구마 하고 이제 자유를 얻어서 돌아왔는데, 지금 돌아온 이스라엘 땅에서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나도 노예가 된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을까요? 무슨 기쁨이 있을까요? 바로 이 문제가 여기에 놓여 있는 거예요.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고,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만드는 것인데, 성벽 다 재건해놨더니 나는 노예가 되었어. 희망이 없는 거죠. 절망 속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까? 우리는 이걸 발견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고 있는가를 통해서 우리는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그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감정이 아니라 이성입니다. 느헤미야가 이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신의 자유를 잃어버리고 노예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딸을 팔아서 다른 집에 노예로 판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심각합니다. 하루 먹고 살기가 힘듭니다 하고 말을 할 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 6절과 7절에 보면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뭐 했습니까? 노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느헤미야는요 노하기만 한 건 아니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노하는 건 뭡니까? 감정이죠. 사람의 분이 올라온 거예요. 화가 치밀은 거예요. 그런데 깊이 생각했습니다. 이거 뭡니까? 이성입니다. 마음은 뜨거운데 머리는 차갑게 생각을 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아니 놈들,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왔는데, 어떻게 우리가 다시 민족을 세워가고 있는데 과연 이럴 수 있느냐 하고 버럭 화를 낼 만한데 화부터 내지 않고 생각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좀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감정이 올라오면 화를 이렇게 내지 않고 생각부터 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은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은 실수하기 쉽습니다. 화를 낸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화를 막 내고 나면 어때요? 어느 정도 보상심리가 일어나가지고 좀 해결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실제로 해결된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을 내어도 뭐 하지 말고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하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감정은 자연스러운 거죠. 기쁘고 슬프고 화나는 감정은 일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의분의 마음도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분노는 파괴적인 결말로 이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분을 내어도 뭐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은 죄는 짓지 마라. 화가 올라와도 화를 다스릴 줄 알아라. 화를 표현하지 화로 다른 사람에게 힘을 쓰서는 안 된다 하고 말합니다. 잠언 15장에도 보면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화를 쉽게 내는 사람은 자꾸 다른 사람과 싸우는 거예요. 관계가 나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화를 천천히 하는 사람, 그러니까 분내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싸움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참는다, 생각한다, 여유를 가진다. 잠시 멈추면, 감정이 가라앉으면 그때부터 대화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바로 이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 신앙도 저는 이와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정에 치우치는 신앙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감정이 어떤 겁니까? 찬양할 때 일어나는 감정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일어나는 감정이 있습니다. 막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찬양할 때 눈물 흘리고 막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때 너무너무 기쁘고 감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요 신앙의 아주 일부의 모습입니다. 그것으로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요 그 사람은요 계속 감정이 기복에 얽매일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눈물 흘리기도 하지만 그게 어디로 연결돼야 돼요? 생각하는 신앙으로 이어져야 돼요. 어떤 생각? 바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듣고 그 말씀을 이성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신앙생활을 해야 어떤 신앙생활이 되냐?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 된다.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분노로 표현하지 않았어요. 뒤에 보면 화를 냅니다. 하지만 그 화는 이미 정리된 화예요. 어떻게 정리했느냐? 두 번째, 느헤미야 해결책 두 번째는요. 한 번 더 따라할까요? 말씀으로 돌아가라. 어디로 돌아가라? 그래요. 느헤미야는요.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디로 돌아가자고 말하느냐면 우리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문제를 들어보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가난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흉년이 져서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흉년이 졌기 때문에 돈을 빌려야 됐어요. 먹을 걸 사야 되는데 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집을 저당 잡혔어요. 그리고 자녀를 노예로 팔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저당을 잡혀서 돈을 구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돈을 빌려주면서 어떻게 했어요? 아주 비싼 고리에 이자를 붙여서 돈을 빌려줬어요. 예를 들면 제가 10만 원이 필요합니다. 아 그래? 그럼 내가 10만 원 빌려줄 테니까 다음에 갚을 때는 얼마 갚아? 15만 원 갚아. 이자 50% 뭐 이런 식으로 붙였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사람들이 빚을 지는데 사채업자에게 빚을 지면 갚을 능력이 된다 안 된다? 처음에 빌릴 때는 100만 원, 200만 원 빌렸는데 나중에 원금하고 이자까지 붙여놓으면 수천만 원 이래 돼갖고 결국 못 갚아요. 왜? 빚이 점점 이자가 점점 빨리 늘어갖고 원금보다 더 커져갖고 배보다 배꼽이 훨씬 더 커지는 그런 문제를 보게 되죠. 바로 그런 문제가 이스라엘 민족 속에 일어나고 있더라. 그런데 알고 보면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다른 뭐 일본이나 중국 사람입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같은 민족이에요. 같은 형제예요. 같이 노예로 팔려갔던 사람 중에 좀 더 부유한 사람이고 좀 더 여유가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여유가 있기 때문에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더 많이 받았어. 그리고 점점점 부자는데 한 사람은 점점 가난해져. 이게 과연 맞는 겁니까? 이게 성경적입니까? 아니요, 성경적이지 않다. 예미야는 그것을 지적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근데 돈을 빌려준 사람을 찾아보니까 자, 누가 그렇게 했는지, 그런 짓을 했는지 누군지 한번 알아보자 하고 알아봤더니 누가 있더라? 느헤미야 형제 중에도 있고 느헤미야의 그 신하들 중에도 있고, 쉽게 말하면요, 좀 여유가 있다는 사람들은 전부 다 기회가 왔다. 그리고 지금 다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았으라도 나는 잘 살면 되지 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야, 무서운 이야기 아닙니까? 마치 우리나라 구한말에 나라가 무너져도 나만 잘 살면 되지 했던 친일파의 모습이라 다를 바 없어요. 얼마 전에 텔레비전 방송을 보니까 그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그죠? 600만 명을 가스실로 죽였던 그 독일의 그 무서운 전범 아이히만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재판을 받다가 밝혀진 사실이 뭐냐니까, 아이히만이 그렇게 한 게 아니야. 아이히만이 사람들 다 추려낸 게 아니야. 알고 봤더니 사람 명단 추려내서 수용소로 보내고 죽일 사람들을 결정한 거, 그거 누가 다 했어? 알고 봤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했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그 독일인들한테 부탁을 받고 명령을 받아갖고 나는 살아야 되고 우리 몇몇 사람은 살아야 되니까 그 사람들은 살려야지, 그래놓고 죽일 사람들을 자기 손으로 다 결정했어. 그리고 뭐라 합니까?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우리 이런 핑계 대죠. 그래서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은 지금도 3대가 망하게 살고, 친일했던 사람은 3대가 떵떵거리고 살고 있는, 우리 지금도 우린 그런 문제를 아직도 해결을 못해서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느헤미야가 왜 성경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했냐? 이자를 받지 마라. 왜 이자를 받지 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성경을 읽어봐라. 어디 그렇게 말씀하느냐? 모세오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율법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레위기를 읽어봐라 하고 말하는 거죠. 레위기 25장을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레위기 25장, 여러분 앞에 화면도 있겠지만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성경에다가 줄을 좀 쳐놓으십시오. 레위기 25장에 보면요, 하나님은 희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고 선포하는, 쉽게 요즘 말로 하면 토지 공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35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유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그 다음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이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돈을 빌려주면서 그 돈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이자를 붙이지 마라. 왜? 형제니까. 형제가 어려워졌을 때는 돈은 빌려주되, 네가 여유가 있느냐? 그러면 주든지, 아니면 빌려주되 그냥 빌려줬다가 해결되면 그냥 갚아라. 왜? 짐을 지우지 마라. 이 짐도 무거운데, 살아남기도 힘든데 거기다 짐을 하나 던져서 네가 이득을 취해서 되겠느냐? 하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39절 보세요.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을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해라. 비록 노예가 되었어. 어쩔 수 없이 그걸로도 안 돼. 그래서 결국은 자기 몸을 저당 잡혀서 저 주인 집에 들어가서 일을 해줄 테니까 좀 살게 해주세요. 그럼 그게 쉽게 말하면 노예가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종 취급하지 마. 왜?
힘들 뿐이야. 형제야. 그러니까 희년이 되면 다 원래대로 돌아가니까 절대 괴롭히지 마. 도와주는 거야 하고 말하는. 잘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삽니다. 그런데 가난해집니까? 안 가난해집니까? 가난해질 수도 있어요. 흉년이 져서 가난해질 수도 있고요. 사람이 게을러서 가난해질 수도 있고요. 몸에 병이 들어가고 가난해질 수도 있어요. 사람은 살다 보면 누구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잖아요. 부도를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때 같은 형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로 가지고 이득을 얻어서는 안 된다. 그건 형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뭐냐? 느헤미야는 이자 받기를 그치자 하고 말했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뭐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 말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 읽어봐라. 우리가 살아갈 길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성경에서 길을 찾아야 됩니다. 느헤미야는요, 노했지만 노를 가라앉히고 깊이 생각하면서 성경의 말씀을 찾아 사람들에게 가르쳐줍니다. 따라올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가리켜서 하이섬교회 하고 말하지만 우리 교회는 하이섬 장로교회입니다. 장로교회, 프레스바이테리언 처치.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장로교회가 아니고요, 장로회주의 교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장로교회 하니까 장로님들이 주인처럼 보이잖아요. 무슨 말이냐? 장로교회란 말은요, 장로라고 하는 교회의 대표자들을 세워서 좀 연륜이 있고 나이가 있고 그리고 신앙이 좋은 분들을 대표로 세워서 그분들에게 행정권을 맡겨서 진행하는, 우리가 투표를 해서 국회의원을 뽑고 대통령을 뽑아서 대신 일 좀 해주세요 하고 맡겨주는 대의정치라는 것과 똑같은 정치가 장로회주의 정치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장로회, 우리 총회 모이고 우리 노회 모일 때 보면 국회 하는 거하고 똑같은 일을 해요. 똑같이 일을 해요. 왜냐? 똑같이 배웠거든요. 우리를 장로교회라고 말하지만 또 다른 말도 있어요.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개혁교회. 다른 말하면 리폼드 처치 이렇게 말합니다. 칼빈 선생님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교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장로교회라고 부르지만 개혁교회다 하고 말합니다. 개혁교회. 칼빈 선생님이 주장했던 개혁교회의 정신이 뭡니까? 어디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개혁한다 하니까 제도를 고치고 사람을 고치고 방법을 고치고 뭐를 고치고 새롭게 하는 것이 개혁이냐? 아니에요. 그건 개혁이 아니에요. 진짜 개혁은 뭐냐?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개혁이에요. 느헤미야가 제시한 해결책은 바로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해결책을 느헤미야가 또 제시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해결책은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실천하자. 자, 말씀으로 돌아갔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를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11절을 보십시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이자를 받기를 그치자. 그래, 이자를 안 받겠습니다. 그러면 이자 받는 건 언제 돌아오는 겁니까? 돌아오긴 하겠지만 아직 한참 남은 이야기예요. 그죠? 한 달 뒤에 이자를 받을지 아니면 6개월 뒤에 이자를 받을지 1년 뒤에 이자를 받을지 아직 이자를 주는 건 지금 당장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 느헤미야가 뭐라고 말하냐 하니까 이자 받는 건 앞으로 해야 될 일이고 그거 말고 지금 당장 오늘 해야 될 일이 있어. 그 일이 뭐냐? 너희가 그 사람들한테 빼앗은 땅, 소유물, 그리고 기름, 양식, 그 모든 것에 얼마를 돌려줘라? 100분의 1. 몇 퍼센트? 1%를 돌려주라. 1%. 느헤미야가요, 화를 내면서도 참 지혜로웠어요. 왜냐? 야, 너네들이 뺏은 땅 절반 돌려줘. 너희가 뺏은 이자 절반 돌려줘. 이렇게 말하지 않고 100분의 1, 1%를 돌려줘. 이렇게 말했어요. 채권자들한테 부담이 돼야 안 돼요? 아마 절반 돌려줬겠으면요, 아니 우리는 그러면 손해보는데요, 우리가 손해 더 크게 보는데요, 이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100분의 1은 크게 부담되지 않겠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참 지혜롭게 말했다는 거예요. 긴급하게 사람들은 살라야 되는데 네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 작은 것부터 해라 하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느헤미야가 훨씬 더 일에 솔선수범했어요.
느헤미야는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한테 해라 그랬으면 사람들이 안 따라왔을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대단한 일들을 하고 있었어요. 오늘 14절부터 읽어보면요, 느헤미야는 어떻게 살았어요? 예루살렘에 와서 총독으로 왔습니다. 총독으로 왔으면 월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녹봉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총독의 월급을 12년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한 번도 받지 않았어요. 그럼 뭐 먹고 살았어요? 페르시아에서 벌어나왔던 재산을 다 서가면서 그걸로 소비해가면서 예루살렘에 머물고 살았어요. 왜? 내가 총독의 녹을 받으면 누가 세금 내야 돼? 백성들이 세금을 내야 되거든. 내가 돈을 받으면, 그러니까 앞 이전 총독들은 다 받았어. 왜? 그 사람들 괴롭거나 말거나 나는 잘 살아야 돼. 나도 살아야지. 그리고 받았는데 느헤미야는 아니야. 내가 받으면 백성들이 힘들어지니 나는 안 받을 거야. 그것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 식사를 했는데 오늘 느헤미야가 얼마를 먹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를 잡고 살찐 양 6마리를 잡고 수많은 닭도 잡고 열흘에 한 번씩은 포도주와 각종 포도주를 준비했다. 쉽게 말하면 잔치를 열었다. 그러니까 특식을 준비했다. 매일매일 소 한 마리, 양 6마리, 수많은 닭을 먹었다. 이거 느헤미야가 먹는 겁니까? 이렇게 먹으면 느헤미야 배 터져 죽죠. 하루에 소 한 마리 먹는 사람은 못 살죠. 그건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 죽는 거예요. 누가 먹는 거예요? 이건요, 사람들이 먹는 거예요. 느헤미야 혼자 먹는 게 아니고, 오늘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이방족 속중에 우리에게 나온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와서 함께 느헤미야와 식사했더라. 백성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느헤미야 재산을 털었어. 12년 동안 이렇게 털었으면 50일 동안 계속 먹여가면서 일을 했으면 느헤미야의 재산이 엄청나게 축이 났겠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것을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기쁨으로 생각했어요. 이런 헌신을 했기 때문에 느헤미야의 계획이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지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정할 때 뭐라고 정했습니까? 노블리스 오블리제. 다른 말로 할 때는 노블리스 오블리주 이렇게 말을 쓰기도 하는데요. 문자적으로 이게 프랑스어인데 프랑스어를 그냥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귀족은 의무를 갖는다 이런 뜻입니다. 귀족이 무슨 의무를 가지냐? 더 많은 책임을 진다. 더 많은 일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원래 이 어원을 읽어보면 어떻게 되냐면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전쟁을 100년 동안 했어요. 그래 100년 전쟁이라고 그러죠. 근데 영국은 배를 건너와가지고 배를 타고 넘어와서 프랑스 땅에 쳐들어와서 싸워야 되는데 칼레라고 하는 그 해변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를 영국이 쳐들어와서 도시를 함락시켜요. 근데 칼레가 영국군하고 계속 싸우다가 결국은 이길 수 없으니까 항복합니다. 항복을 하는데 이제 시민 대표들이 가서 우리가 이제 안 싸우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항복합니다. 하고 말했더니 영국왕이 어떻게 하느냐? 그래 항복은 받아준다마는 그냥 못 받아주겠다. 너희 중에 6명 택해라. 6명은 내가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대표자 6명은 내가 죽이고 물러나겠다 하고 말했을 때 누가 나왔을까요? 칼레시에서 최고 부자가 제가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칼레시의 시장이 제가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부자가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나간 게 아니고 칼레시에 살고 있던 제일 잘 사는 귀족, 제일 부자들이 6명이 자원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교수대 앞에 섰어요. 다음날 처형되는 장소에 왔는데 영국의 왕비가 임금님 살려주면 안 됩니까? 저 사람들이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저렇게 내어놓는 걸 불쌍히 여겨서 한 번만 봐주면 안 됩니까? 왕비가 청혼해갖고 결국 넘어갔어. 안 죽었어요. 그걸 가지고 노블리스 오블리제 하는 말의 어원이 됐답니다. 근데 원래 어원은요 프랑스어에서 시작됐지만 실제로는 로마의 귀족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로마의 부자들 많았거든요. 근데 그 부자들은요 죽을 때 재산을 안 남겨줘요. 전부 다 어떻게 하느냐? 도로를 닦는데 내 이름 내가 닦아주세요. 체육관 하나 짓는데 내 이름으로 체육관 지어주세요. 도서관 하나 짓고 내 이름 도서관에 새겨주세요. 그래서 누구누구 도서관, 율리아 도서관, 무슨 아우구스투스 무슨 도로 이런 식으로 이름이 다 붙어있어요. 공사를 하고도 도로를 수리할 때도 누가 수리했다 그걸 다 적어놨어요. 그게 뭐냐? 부자들이
사회에다가 환원하는 것이 바로 정신이다. 이걸 가지고 노블리스 오블리지하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런 부자가 있죠. 경주에 최보작 하는 유명한 집안이 있습니다. 자그마치 1600년도부터 1900년도 초반까지 중순까지 우리나라 그 구한말 지나고 일제시대 다 지나고 그때까지도 부자였어요. 얼마나 부자였느냐? 경주에서 살아가는 곳에서 최고 부자였어요. 360년 동안 부자였어요. 12대 동안. 그러다가 마지막에 독립운동한다가 자금 다 쓰고 그리고 갖고 있던 땅 다 팔아가지고 지금 주은이가 다니고 있는 영남대학을 세웠어요. 영대에다 기증을 했어요. 그 당시엔 대구대였죠. 대구대에다가 땅 다 내놓고 후학을 키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문은 적겠습니다. 경주에 가면 지금 식당하고 있어요. 그 집이 터가 있는데 다른 건 다 내줘버리고 집만 한 채 딸랑 남아있어요. 근데 그 가문이 쭉 나오거든요. 그 가문 중에 한 3가지만 제가 소개해드리면, 재산은 1년에 1만석 이상을 모으지 마라. 농사를 짓는데 1만석 넘게 거다. 너무 많이 거다. 그러니까 만석직이야. 선석군도 아니고 만석군이야. 더 거둬지면 다 나눠줘. 만석만 창고에 넣어. 그걸로도 충분해. 흉년이 졌을 때는 남의 땅을 사지 마. 왜? 흉년 졌을 때 다 어려운데 그때 땅 사면 얼마나 사기 쉬워요. 그때 사는 거는 반칙이야. 하지 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우리 책임이야. 이렇게 가르쳤대요. 이게 바로 그 사람들이 보여줬던, 느헤미야가 보여줬던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실천하는 것, 이 모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진정한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아닐까요?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부자도 아니고 권력을 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 하이섬교회 식구들 중에 그런 어떤 도지사가 있거나 이런 거 아니잖아요. 하지만 느헤미야가 보여준 삶의 원칙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첫째는 감정으로 대하지 말고 이성으로 판단해라. 두 번째는 언제나 말씀으로 돌아가서 길을 찾아봐라. 세 번째는 내가 그러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찾아보자.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 이제 수습이 되어가고 있지만 아직도 병원에는 한 1,400명 넘는 사람들이 입원한 상황에 놓여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지난주에 우리 카톡에 글을 남기긴 했는데 저희 누나가 마스크 없고 다 힘들다 하니까 마스크를 막 손으로 만들어가지고 직접 만들어가 수제 마스크 만들어서 막 나눠주는 거예요. 병원에도 나눠주고 관공서에 가서 나눠주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착해.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어떤 사람은 손글씨 써가지고 현지를 병원벽에 붙여서 격려하는 문자. 요새 보니까 덕분입니다 하는 그 운동을 그 영상으로 찍어서 올리고 있잖아요. 이런 거 우리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일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빛과 소금의 칼을 바르게 감당해서 세상 사람들이 고통 속에 힘들게 살고 있을 때 그것을 들어주기만 해도 또한 그것을 위해서 함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는지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느헤미야가 자신이 먼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백성들에게 본을 보이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갔던 것처럼 하나님 비록 우리에게는 그런 권력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만한 여유 있는 부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눠줄 100분의 1은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것을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백성을 위해 다른 이웃, 다른 형제를 위해 하나님 나눠줄 수 있는 여유, 베풀어 줄 수 있는 마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는 우리 하이섬교회 식구들이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가 참으로 잘 사는 나라인 것을, 그리고 정말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나라인 것을, 그렇게 해서 지금 갖고 있는 수많은 고통과 문제들이 더 빨리 해결되어 나갈 수 있는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또한 그 속에 교회가 참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며 느헤미야가 처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간지를 살펴보며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를 원하는 우리 하이섬교회 식구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고 함께 영상으로 흩어져 있는 우리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